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오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열매를 맺자. 계시록을 계속 해도 무방하겠으나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7일. 모든 사람들 좋아하는 세븐, 7일인데 7일. 그리고 세관의 교회가 2018년 2월 둘째 주일날이 만 7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의미를 좀 담고 싶어 가지고 이 말씀을 정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7살이 되게 되면 입학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입학을 준비하는 나이.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8일째 할례를 받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준비하는 그런 나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기복신앙을 버립시다. 자아를 부인합시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웁시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많이 좀 힘들었고, 나름대로 믿음의 기반들이 더 든든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 시간 동안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기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일로 매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로운 거창한 구호를 내치면서 새롭게 2018년을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아주 힘차게 출발하는, 영성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작년의 표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이 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웃사랑 따라 나오셔야 됩니다. 이웃사랑 봐요.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성도들은 전부 다 머리다가 뿔을 달고 목사를 들이받으긴 하지. 목사가 원하는 풀은 쓰다고 안 먹습니다. 그게 원래 불로초인데 그걸 원래는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입맛들이 전부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목자가 주는 그 풀이 쓰다고 먹질 않아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 136. 2년 동안 제가 1년은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 작년에는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의. 136은 뭐죠? 제가 전도택자를 드리면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하루에 한 번 전체 내용 훑어보고, 그리고 3원 뭐였습니까? 내가 전도할 자를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기도하고, 그 나머지 제가 7 해야 되는데 136 쉽게 표현하려고 6일째 됐던 날 전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내면의 양식과 외면의 행동함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명이 그거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표를 걸고 우리가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에 무게를 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비전을 이거죠. 비전 제시. 이 비전을 충분히 제시했고 2년 동안 저는 틀을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율법의 짐을 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 율법의 짐을 벗기려고 하신 분이신데 제가 율법의 짐을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리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이라는 해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했는데 성경에서 일곱째 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여섯째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안식이라, 안식. 그것을 오늘 보게 되면 샤바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쉬는 시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부터 쭉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첫째 날이 딱 지나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력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까지로 보잖아요. 유대력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그 얘기를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식하십니다. 여기에 의미가 깊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얘기는 어둠이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어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완벽합니다. 그걸 흠잡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시는 과정의 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창조를 했다 하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벌써 서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대속물로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는 어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그러나 안식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안식은 완전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당연히 없지요. 어둠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시간에는 어둠이 있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쏙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앞서간 선생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역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양에게 먹이는 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맛이 여기에 길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남용을 하셔가지고 입맛이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한 입맛을 좀 까칠지만은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 풀이기 때문에 이걸 드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셔보고 양식으로 삼으신 분들은 그걸 찾습니다. 이런 의미로 목사가 교사로 세워진 것이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도록 부름받은 선생입니다. 이걸 가정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가정교사다 그랬을 때 배우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가르친 사람이 중요합니까? 배우는 사람. 이제 들어봤거든요. 배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집에서 가정교사를 부르실 때 가정교사를 우대합니까? 자녀를 우대합니까?
당연히 자녀를 우대하는 거죠. 자녀를 위하여 가정교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목사보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도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잠을 안 잡니다. 밤을 지새웁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목자라고 부름 받았으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자를 세우는 것이지 목자를 위하여 양을 세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 양을 살찌게 해가지고 그 양이 주는 그 양젖이나 내 양털이나 양고기를 탐닉한다고요. 이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 고기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양식을 헤맬 수 있습니다. 살만 찌게 해버리는. 이 밥을 먹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밥이 우리를 몸을 비대하게 살찌게 해가지고 성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밥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잘 골라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날의 역사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다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심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심.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순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면서 만족하게 거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만물들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신 상태, 그 거소에 계시는 상태를 안식이란다고요. 말이 좀 길어져서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겠지만은 의미는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은 그냥 단순히 쉬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것을 보면서 지내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식의 장소에 계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관은 교회가 지금 7년째를 맞이했는데 이 개념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참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 창세기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해드렸죠. 창세기 공부하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일이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이게 죄이거든요. 죄.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빛으로 드러내겠다. 그 의미로 빛이 있으라 선포한다고요.
구원의 역사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완성을 첫째 날부터 얘기하고 있다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도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잖아요. 셋째 날도 물하고 구분하시잖아요. 그것이 다 설명했다시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에 십자가가 미리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라고요. 그 가운데서 불러내겠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를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안식은 무엇인가? 피조물이 어떻게 해야지만 안식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항복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 이걸 피조물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자기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을 안식을 하지 않아요. 지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살도록 매뉴얼 해놨는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안식입니다. 그분께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피조물의 안식. 그냥 가만히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침대는 얼마짜리야? 이 침대는 A 뭐야? 아니면 C 뭐야? 이런 식으로 안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원어를 가지고 다 짜증게 가면서 띄워놨는데 정말 아쉬운데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주일날 아니고서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샬롬이 뭐냐 했을 때 그 샬롬이라는 글자는 이러이러한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그 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그 뒤에 그 글자는 이것은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주님의 평화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머리, 이걸 처음에 글자가 이게 이제 A를 우리 이제 히브리 알렙이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글자의 처음이 끝이 뭐냐 그러면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소머리를 보고 이걸 알렙 그렇게 말하나요? 그러니까 언어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문자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읽도록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상징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든 거죠. 한문은 소리 글자예요, 뜻 글자예요? 뜻 글자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뜻 글자예요? 소리 글자입니다.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소를 상징하는, 신을 상징하는, 하나를 상징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글로 알렙 이렇게 쓴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부르도록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지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 몸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러면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을 바로 감지하잖아요. 형상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게 뭐야? 하나님을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 형상이 뭐예요? 뭘 훈련한다는 거죠? 뭘 담는다는 거죠?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형상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쫓아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이런 정리를 하지 않으면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라고 전부 행함을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7년이 돼서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식 개념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7년을 맞았으니까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데 이 7년의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자 이러는 것이니까 이걸 잡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뭐였냐 했을 때 하나님 안식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 안식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잘 만들어 놓고 보호하시고 감시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면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안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조물의 안식은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라면 반응. 이게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게 안식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다 얘기하고 이것을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럼 삶의 예배가 뭐냐? 형상을 입은 게 뭐냐? 했을 때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형상 안 만드는 게 이게 형상이냐? 그건 아니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형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거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요. 형상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은 그냥 육체적인 결합을 교회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민규 마음 보이니? 민규 마음을 나는 몰라.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속여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헷갈리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 행동을 보고 저게 마음이겠지라고 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혹시 사기꾼 아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옆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겉모양 안 보신다 이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겉모양에는 관심이 없다. 그럼 겉모양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목구비를 생각하시죠. 이목구비. 뭐 이목구비? 나는 이목구비를 보지 않아. 너희들이 뚱뚱하고 너희들이 날씬하고 너희들이 무슨 머리를 어떻게 한 거 이거 나를 보지 않아. 이런 얘기일까요? 하나님도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안 보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러는 것은 율법적인 그 행위를 나는 관심 없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 재물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물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이것을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외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 됐구나. 이것이 뭘 말하겠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두 마음이 일치됐구나. 이게 결혼인 거예요. 아니 무슨 호적에다가 이 사람 두 사람 부부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발이 다 깜짝 놀란 경험 없으세요? 발을 쭉 빼요 그냥. 옛날에는 서로 달라고 그냥 난리를 피웠는데 서로 엉기까지 했는데 가끔 아주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게 왜 그러죠? 마음이 멀어질 때 그래요. 싸움을 대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숨소리 듣기 싫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설령 미국 가 있더라도 서로 간에 미국 가 있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신랑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를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이지.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잘 알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합치자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로 가서 그분의 마음과 우리 뜻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가정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부부간의 마음이 자녀와 부모간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있지. 그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 그게 지옥이지. 여러분 지옥이 계시록에 보니까 막 불타고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지옥을 그렇게 한번 보지 마십시오.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을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삶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마음 합치는 것입니다. 뜻을 합치는 거라고요. 서로 간의 뜻을. 그런데 그 뜻을 합치려고 그랬더니 내 이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뜻이 합쳐진가요? 어떨 때 뜻이 합쳐집니까? 다들 내가 온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 뜻을 합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과 합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요. 이것도 가식.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분별할 때만 가정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2018년도에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찾아가면서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 오늘 제지켜도 있고 선천시 있고 해서 이 정도까지로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준비된 말씀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이 안식의 개념 2부 순서로 다음 주에 또 한번 할 건데 이 개념을 지나야지만이 팔이라고 하는 그 팔이 이제 글씨가 이제 디귿자로 번호 같은 그런 것인데요. 이게 헷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거기로 나가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으로 이 6일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안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팔로 나가는데 이 팔로 나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 안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안식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셔야지만이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2018년도에는 제가 무슨 행동을 통해서 뭐 하자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안식할 때 우리 피조물은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데 이 안식이 뭔지 이 개념을 정리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피땀 흘려서 일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죽겠어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대에 누이는 이런 안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의 안식일 수 있어요. 참 안식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안식으로 벌써 다 결정 난 상황들이잖아요. 주님이 안식하셨고 우리 피조물도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죄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아 나는 벌써 안식에 들어갔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으면 나도 들어간 거지. 우리는 벌써 부부인데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서요. 주님이 그럼 부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님이 안식하시는데 여러분도 안식하셔야지. 주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먹여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안식할 때 여러분 참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안식하셨는데 우리들이 땅 가운데 나를 드러내게 한 것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를 내려올 때만 참 안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2018년 7년째 되는 시간교회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